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첫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한 달의 그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
한 달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한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새 마음을 드리고 새 찬송을 드릴 때 기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새로운 한 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도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준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한 번 더 3절 찬양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온 삶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 달에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그 소망을 주 앞에 두는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첫 시작의 첫 마음과 첫 삶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전부 다 주께로 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삶의 중심을,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감화감동,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상 예배로, 8월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8월 한 달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또한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말씀 가운데 나아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3대 절기의 모든 것이 바로 첫 어떤 소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순절도, 맥추절도,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그 기원이었던 장막절도, 또 하나, 유월절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 장작 첫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염소의 새끼로 말미암아, 양의 새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첫것에 첫날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열매, 첫것, 첫 소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한 믿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상 예배를 주님 앞에 그 첫 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더 복된 예배, 그래서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먼저 드려지고 승리하는 그런 예배로,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물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마지막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 권면 가운데 우리의 물질관과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그 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첫것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물질관에 있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물질관 안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전에도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흉년과 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함께 협력하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고 그 예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바울이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할 수 있었던 건,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도 풍부하지 못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도울 때 또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또 없는 것에서 충만하게 있을 수 있고, 또한 또 자신들이 없을 때 그들이 또 그들을 돕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먹이신다고 하는 그런 균등하게 그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의 헌금,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의 다 똑같은 공동체의 그 소망함이겠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영혼들을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나와요. 왜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분명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6절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그 연보의 비유로 두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 그리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도 이러한 법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지체를 돕는 그런 구제의 헌금과 예물에도 그런 비유가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많이 심은 것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것에 적게 거둔다고 하는 물질적인 것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게요?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여인의 2 렙돈을 드렸던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들어서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 드려서 가장 많이 드린 자이기 때문에.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양보다는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인정하며 드리는 그 마음, 그 안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에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 가장 큰 예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예물에 대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이라고 하는 부분. 성경책에, 좋은 성경책에 보면 만이라는 것의 앞 글자를 보면 숫자 4가 나옵니다. 숫자 4하고 가로. 그리고 숫자 4 가로 각줄을 가보면 그 뜻이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 그런 복의 개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물질의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물질은, 예물은 단순히 물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은 성경에서 단순히 물질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그 안에 복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금 해석해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은 자는 복을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복으로 심은 자는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복음, 그 연보 자체, 구제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는 복이기 때문에 연보하는 것은 복으로 심고 복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삶을 심고 은혜의 삶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때문에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 연보를 드리는 그 중심은,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얻어서 잘 산다는 마음에 그 연보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또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연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지만 그 연보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뜻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얻으려고 하는 기도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그 뜻을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심었는데 그 먹는 양식을 심었는데 의의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의가 영원토록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그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그 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에게, 그렇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이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여인이 드렸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자기 형편에 가장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은요,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고 걷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 돼 있어야 해요.
넉넉하는 것을 먼저가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여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선한 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나누는 은혜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는 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끔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신 것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에 풍성하고 넉넉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자, 가장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도 그한 마음으로, 이 직무와 이 봉사는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그 헌금,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예물이 어떻게 작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우리를 통해서 그 예물을, 그 구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러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나눔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 직무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그 나눔이 하나님께 드려 풍성하고 넉넉하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나눔을 가진 자들도,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그 직무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예물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되었더니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예물이 또 다른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놀라운 교제가 나타나는 것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곳,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 나의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고 넉넉하게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도, 또 다른 연약한 교회 또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 그 사랑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장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